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싸우니 주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많이 없지만 하지만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때가 있죠. 어제 이제 나루호가 7,000km를 이렇게 날아가서 잘 위성궤도에 안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흥에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고 하다가 중간에 분리되다가 부서지고 폭발하고 깨지고 이러다가 1990년부터 근 30년 동안 자체 기술로 이렇게 해서 어렵게 쏘아 올린 그 나루호. 그 기상도 다 맞아야 됩니다. 그죠? 비가 오거나 뭐 흐려버리면 쏠 수도 없어요. 준비하시고 쏘셔야 되는데 쏠 수도 없습니다. 기술도 맞아야 되고 기상도 맞아야 되고 그것을 조정하는 사람들의 컨디션도 최상이어야 되고요. 모든 하나라도 틀어지면 그 우주 공간 위성 궤도 안에 쏘아 올릴 수가 없는데 7,000km의 그 공간을 어떻게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년 할 때마다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했는데 확 쏘아 올려져 가지고 쫙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책상에 있는 걸 다 치워버리고 막 환호를 지르고요. 이제 다 했다는 거. 우리가 해야 될 30년 만에 수건, 세계에서 한 7번째 자체 기술로 우주에 이제 이런 대형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대한민국에도 자체로 다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주 시대를 여는 놀라운 것에 예를 방송이 막 터져 나오고 사람들의 표정과 기쁨이 나왔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에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61절에서 3절의 내용은요. 시인이 대적과 자신을 대조하는 모습이에요. 고관들은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하고 사람들은 탈취물을 많이 얻는 걸 좋아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난 거짓을 미워하며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나의 기쁨은 다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이라도 계속 찬양 부르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는데 그냥 평안이 아니고 큰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큰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6절에서 68절을 보면 말씀을 따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그렇게 해서 이 시편 119편이 이제 거의 마지막 각 알파벳 22개의 각 8절씩에서 176절의 그 정확한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그런 시편입니다. 알파벳 순서에 맞게끔 이제 마지막 신신 타우 딱 가는데 이제
그 끝자락에 이르면서 내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정말 행복한가?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병원선교회 계신데 한번 불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자기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다른 자기는 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 해주신 말씀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성취가 되고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3가지까지 성취가 됐는데 확실한데 그 다음 4번째 말씀이 성취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얻게 되거나 여기 말했던 것처럼 많은 탈취물을 얻을 때 갑자기 예기치 않은 큰 수확을 얻게 됐을 때 요즘 말하면 이제 로또가 당첨되거나 뭐 이렇게 돈벼락을 맞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듯이 그런 사람 중에는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확천금을 얻은 이후에 또 일확천금을 또 바라기 때문에 탕진을 해버리고 계속 로또만 걷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직업을 구하지를 않고요. 나도 이번에 한 번 더 되면 된다. 근데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일정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은 이제 매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도리어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왕들은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자기가 잠을 자는 동안에 누가 자기를 죽일까 하여 경비병들을 세우고 잠을 제 칼을 머리맡에 메고 자요. 요즘 같은 총을 베고 자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가 그만큼 위태롭다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평안히 먹습니까? 누가 주스에다가 독이라도 넣어놨을까? 은소저를 갖다 대고 먹을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먼저 먹이고 먹는 거 하나 자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게 세상 권력을 가진 왕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권력이 세상에 많은 돈들이 평안을 가져다 주기는커녕요 오히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참 그런 아이러니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이제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걱정이 생겨나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생겨나고 도리어 그냥 하루 버릇 하루 먹는 사람들은 그날에 꿀잠을 자고 그냥 그날에 행복한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걱정이 많다는 거죠. 부자들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늘 기쁠 것 같지만 인간의 욕심에 끝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재산 정식을 위해서 항상 더 머리를 골몰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지키고 더 정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할 때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세상 권력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고관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높은 사람들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예.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함으로 그것이 자신의 즐거움이고요. 그것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이고 하루에 7번씩이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의 행복이고요. 그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가 누리는 평안과 형통함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6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 아무 장애물이 없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큰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아무 것에 대해서 염려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절을 7월 첫째 주 가까이 오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상반기죠. 1월부터 한 6월까지 1년의 절반을 이제 하지가 지나면서 이제 또 계절도 절기도 바뀌어 갑니다. 이 반년여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면 우리를 지금 지배할 것 같은 모든 염려와 근심조차도 하나님의 평강은 다 묻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분복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16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사람들은 이 시인을 잘 모르겠지만 시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일들 다 갚아주시고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신전의식, 코람데오 그거 하나면 자기 인생에 더 이상의 어떤 바람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가장 큰 재산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참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교회를 한 3, 4년 정도를 섬기셨던 한 이 부교역자, 부목사로 계셨던 제 아는 지인 목사님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새벽 기도 전에 문자를 받아서 사본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뇌출혈이 왔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을 하고 한 1년 정도 이제 안식년을 있다가 다시 이제 교회로 복귀하게 되셨는데요. 이제 1년 정도를 그냥 안식년 받아서 매일 그 등산을 하고 길을 걷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 이렇게 말씀을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올리시더라고요.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말씀과 매칭이 돼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어제 오후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 그만하면 다 왔다.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한 것이다. 너 스스로 너무 질책하지 말거라. 넌 애썼다. 넌 수고했다. 내가 그걸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니, 한 교회를 근 20년을 넘게 거의 원로 부목사 정도로 사역을 했던 분인데 뇌출혈이 와가지고 발을 못 쓰고 몸이 이렇게 망가진 상황이죠. 걸을 때 힘들어요. 손을 쓸 때도 힘들어요. 집안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죠. 너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있어서 한참이나 눈시울을 붉혔다. 오늘 아침엔 종처럼 살아온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스스로를 옥죄고 다그쳤던 그럴듯한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쓸만한 유능한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너는 내 자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기 시간을 돌아보니까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 종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교회 종탑 올라가고 한 교회에서 한 24, 5년 섬겼으니까 얼마나 그 교회 잡다한 일 다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쓸만한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걷다가 멈춰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니 나도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것이다. 그 기록을 남기셔가지고 그래 몸이 불편해지고 지금 제대로 생각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정지가 된대요. 예전에는 말도 잘하고 얼마나 했는데 생각이 안 난대요. 말하다 보면 계속 익숙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예전에 이 뇌 기능이 너무 떨어진 것 같고 몸도 불편한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거 하나로 그냥 물시울이 붉어지고 그냥 감사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깨달음 하나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은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이면 구사요. 구사면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로 부르신 거지 우리로 하여금 쓸만한 일꾼이나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종에게 주인은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친구로 하였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느냐 하는 거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나로 하나를 발사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하건만 우리의 삶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자녀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등록금이 필요한데요. 아버지 지금 위급한데요. 이렇게 할 때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그걸.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또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는 하루에 7번이라도 자다 깨어서 찬양하게 될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런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탈취물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재화와 세상의 인기를 또 권력을 추구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은총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간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신 은총으로 인하여서 하루 7번이라도 깨어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그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5장